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하늘 성막 그리고 새 언약.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몸담았던 유대교의 여러 요소들을 동경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제사의식 그리고 멋진 대제사장의 옷이 있지만 레위 지파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웅장한 성전이 유대교에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성막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뽑아서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막은 하늘에 있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며 또한 영원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의 성막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7절부터 13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뽑아서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본래 이 땅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수행하였던 직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였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직무하는 대제사장이셔서 이 땅의 제사장직과 대조를 이룹니다. 2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작한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한 곳 성소 참 성막을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이시고 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섬기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실물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신 것은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새 언약의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1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고 얻었다면 굳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서 파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은 신약에서 가장 긴 인용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본문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였습니다. 10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으나 이제부터 주어지는 새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 조상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언약이 있으므로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준행하는 능력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심으심이며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늘에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역적인 부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